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듭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성벽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일들이 대단히 귀한 일들이었고 칭찬할 일이었고 기념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3장에 느헤미야는 일일이 다 기록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 신분의 고하도 없고 성차별도 없고 그야말로 어떤 직업의 기천도 없습니다. 다 한 뜻이 되어서 이루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우외환입니다. 4장에는 그 외우내환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오는 도전이었고 5장에는 내부적인 어떠한 힘들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직분자로 세워져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자로 거듭난다고 하는 과정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수도 없이 도전을 받으셔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에 상처를 당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성벽을 만들고 문을 달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에스라가 성전을 세워놓은 과정도 똑같아요. 르움과 심세. 절대로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기도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뭐가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평소에 뭐를 잘 배우셨어요?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배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0살부터 미시나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웁니다. 그 배움 때문에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유월절 때문에 올라가셨잖아요. 선생님들이랑 대화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슨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배우셨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배우셨어요. 일을 하셨고 배가 고프셨어요. 때로는 피곤하셨고 고통이 부담스러우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공부하셨는데 우리들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요? 안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 영적인 감동이 온다는 것은요. 찰나와 같아요. 그야말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좀 불교적인 용어겠네요. 찰나와 같이 잠깐 머물렀다 가버려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와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듣고 잘 듣고 또 들려주세요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그 뒷장에 보면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죠. 아침에 있을 빵을 씨사라진 것 같이 내 기억 부족하오니. 그죠? 우리가 그 정도예요. 배우고 또 배우고.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요. 벌써부터 걔들은요. 앞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똑똑하다고요? 더 날려버립니다. 이단 속에서도 스카이 그룹이 있다고 했죠? 다 거기에 서울대 나오고 고려대 나오고 연세대 나온 사람들이요. 따로 관리가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세뇌교육 시킵니다. 지성이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속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성은 지성을 다스립니다. 다시요. 영성은 지성을 다스립니다. 영이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승리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한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써 있어요. 8절 바로 위에 써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지만 7절에 승리한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믿음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그럼 믿음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조금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까 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까 봐 사탄은 그게 늘 전전긍긍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교회가 붕괴될까 봐 사탄은 얼마나 작정하고 달려드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이건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예?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요. 그런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시험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평소에 무엇을 기르셔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셔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요. 느헤미야가 믿음이 현찬했더라면 이 시험에서 극복하지 못했죠. 그죠? 그 시험에서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승리한 기록이에요. 이게 승리한 기록이죠. 패배자들의 기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패배자들은요, 패배했다고 써놓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유다서에 예수님의 동생이죠.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힘써 싸우란 얘기예요. 힘써 싸우라고.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분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지 아니하면 못 삽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잘 들어보세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셨으며. 믿음이 떨구어지는 것을 누가 바라요?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이요, 잠자지질 않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람들이 뭘 못 들어요? 복음의 말씀을 못 들어요.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으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똑같은 놈들이요. 그놈들이요. 우리가 다 배워왔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2장 보세요. 2장 끝에.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2장 끝에 보세요. 19절, 20절 이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딱 등장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겁박합니다. 겁박해요. 협박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신경 쓰지 마. 우리는 할 거 해. 우리는 뭘 건축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됩니다. 유다서 20절에 써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손을 놔버리면요, 절대로 패배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죠. 기도의 손을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올리면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도 혼자 기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약한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교세가 강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일을 해나가는 걸 보면요. 참, 이게 기적적이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슨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훌의 자손인에서 누가 와요 또? 부살렐이에요. 그 사람이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부살렐. 부살렐 하면 어떤 일이 생각나요? 오홀리압과 부살렐, 성막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총감독합니다. 부살렐. 기도하는 집안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안에서. 그러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갑니다. 그 사람의 13대 후손이 콘스탄틴 대제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자유화하고 고민했던 로마의 황제라고 그래요. 13대 후손에서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제가 이 말씀 드려요. 예? 저희 땅이 적지 않았었어요. 거의 20만 평 됐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었어요. 시골교회에서 옛날에는 뭘 줘요? 나무로 줬잖아요. 나무를 피워서 총탑도 만들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아프시니까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오셔서 사과하시면서 지금도 생각이 너무나 확실해. 배하고 사과를 큰 거 사다 놓으시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면서 산에서 우리가 나무 베다가 교회를 졌습니다. 총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후부터는요, 교회 종탑 소리만 나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선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22살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지만 그 전부터 교회를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영을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새벽을 일깨워서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냥. 우리 자녀들의 자화상을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믿으면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제가 어떤 집회에 갔더니 여러분들 눈 감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기하잖아요, 그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는데 한번 눈 감고 가만히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는 그때 공부를 그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책이 쌓여 있고 무슨 고소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더라고, 혼자. 그 20살 때 초반에 제가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에? 그 환상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 감으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원하겠습니다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은혜가 또 주어질 줄 또 누가 알겠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화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다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저도 음성 듣고 그대로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성경처럼 얘기하고 싶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깊이 아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이 계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2장 편화 있죠? 또 보세요. 우리는 건축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끝에 보세요. 20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너희는 천국 백성 아니야. 권리도 없고 권리라는 게 뭐라 했어요? 혹시 써놨어요? 체데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하모레 니 체데카라고 해가지고 의의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의 교사 만나면 영혼이 즐겁고 육신도 잘 풍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권리라고 하는 것이요, 의입니다. 그러면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영이 다른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하고 게셈은
느헤미야의 영과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영과 다른 영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등지고 지금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만 나오면요, 진절모이 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질려 보이는 거예요. 이 인생들, 우리가 역사적 과정 속에서 방해했던 인생들. 예? 여기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에요? 호론 사람 산발랏, 호론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호로나임. 이사야 15장이라 있나요? 또 제가 원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또 보고 반복해서 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과정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인 텃세를 부리고 텃세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70년 이상을, 아니 722년에서 444년이니까 300년 이상을 지금 텃세 부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서. 722년이 어떤 해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와요?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그 아스루 왕이 그 이주민들, 바벨론 사람들, 그 못된 사람들,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여기다가 다 채운단 말이에요. 르음과 심사도 똑같아요. 그놈들이요, 다. 우리에게 미약한 것만 조금만 보이면요, 절대로 사단의 세력들은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복음을요, 송두리째 뽑아나간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 여기에도 꽃이, 이쁜 꽃이 있으면 송두리째 다 뽑아가네. 아, 참나, 정말. 별걸 다 훔쳐가, 그냥. 사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도둑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조그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꽃만 피고 이제 열매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성령 열매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못 봐줍니다. 뽑아간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왔어.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이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갈까 봐 사탄들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못 봐줘요. 그 꼴을 못 봐요. 지금 성벽이 세워지는데 이 꼴을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해요. 참.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자라고 그랬어요. 여우를 잡자고. 예수님 시대도 헤롯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여우. 여우같이 너무나 영악하게 사탄의 세력들은요,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을지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에 시험이 오고 환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큰 복을 예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예비하셨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도 못 살아. 우리의 수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돼. 나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심령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심지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복음을 못 듣는다니까요. 시험에 들어버리면 절대로 기가 닫힙니다. 복음도 못 듣지만 전화도 안 받아. 전화도 시험 받으면. 아, 힘들어요. 마음 다치면 전화도 안 받아.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래. 문도 안 열어. 신방 가도. 맞아요, 틀려요? 웃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저 주변에서 경험해 보셨는가 보네. 목회자가 싫어 그러고, 목회자가. 나도 부담스러워. 시험 받아버리면, 시험 들어버리면.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시자고요. 히브리서 4장. 여담이고요.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자, 3장 7절, 15절, 4장 7절. 가장 먼저 보세요. 3장 7절, 15절, 4장 7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또 15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3장 15절,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글 누가 쓰신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쓰셨고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이해되시죠? 다윗, 성경, 성령.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신 거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성령이 이르시되 똑같은 얘기입니다. 7절, 3장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닫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루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3장 9절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미혹되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해요.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입니다. 가나안 땅 가라고, 천국 가라고. 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왜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자, 3장 맨 끝에 보세요. 18절 끝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 그리고 19절 이뤄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 써있죠? 안 믿어. 이거 못 들어가는 거야. 응? 4장 이제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들은 절대로 이 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을 때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셔야 한다고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게 복음이 뭘까요? 이제 또 볼게요. 성경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고 끝낼게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세요. 복음이 뭔가? 갈라디아 앞에 조금만 넘기세요. 갈라디아서 3장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8절 3장 8절 여기 복음과 4장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의 복음이 같은 복음이에요. 잘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에요. 복음 전했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도 니은자가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지금 모든 이방인이 모든 앞에다 조그만 글씨 써놨죠. 니은자 써놨어요. 성경책에는 창세기 12장 3절에 그게 복음이라고요. 자로 잰 듯 정밀한 시계보다 더 정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복음 들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요. 오늘도 복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느헤미야처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다 다루지도 않았어요. 내일 좀 더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